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선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사진 하나 먼저 보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 쓰기 시험에서 몇 점을 맞았어요? 빵점을 맞았어요. 빵점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거 빵점 맞았다고 보시는 분들은 좀 시야가 좁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빵점을 돌려놓으면 몇 점이에요? 110점이 됩니다. 110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빵점 같은 우리 인생을 몇 점짜리? 110점으로 만들어주신 그냥 100점도 아니에요. 110점짜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110점짜리 인생입니다. 축복하십시오. 110점짜리 인생입니다. 예, 그럼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노래 한번 불러 축복해 줘야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빵점을 110점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은 탁 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안 지키면 다 망해 보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현실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살 길이 열립니다. 거기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바로 거기에서 1%의 긍정이 100% 긍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과 직결됩니다. 아시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들린다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걸 가장 의리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 맨 처음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창조의 시점, 창조의 주체, 창조의 행위가 그겁니다. 창조의 시점은 처음부터입니다. 태초는 여러분과 제가 보는 우주, 하늘과 땅이 지어진 그때입니다. 창조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행위,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창조 행위가 뜻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조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 성경이 분명히 말하면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름 참 좋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름 정말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조금 여담하면 돈이 없으면 돈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할만하거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한치 오차 없이 일하심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이하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놀라운 정도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발단된 사건이 있어야 기적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여러분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란 이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 배경입니다. 아합 왕 22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그 어떤 왕인지 성경이 아주 짧고 굵게 증거합니다. 아합은 그 전의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최고로 나쁜 왕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그 통치 시절에 절정을 이루었던 우상 숭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자고 나면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고 나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우상을 대표 선지자 수만 몇 명이냐? 바알이 450명, 아세라 400명. 모두 몇 명? 850명. 3년 넘도록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런 큰 재난 중에 엘리야가 바로 이 850명과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일당 100도 아닌 일당 850이에요. 엘리야 갈멜산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촉구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야의 애절한 호소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는지 갈멜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고백을 남겨 갈멜산으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끈짝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길 승산 제로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걸 굳게 믿었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통계나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도 의학적 데이터나 통계가 아닙니다. 그 통계나 숫자를 예측하는 가능성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통계와 숫자 때문에 쉼없이 흔들립니다. 통계와 숫자가 예측하는 가능성에 기가 팍팍 죽습니다. 좀 콜레스테롤 오면 그냥 뭐가 온대. 그냥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850이란 숫자, 엘리야 한 사람 비하면 엄청납니다. 이길 승률은 0.00001%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심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의 앞서는 모든 엘리야, 그러니까 또 하나의 큰 기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시작 40일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갈멜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의 눈에 가시거리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갈멜살 입구에서 엘리야를 만나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내 놈이냐? 네가 왔냐? 그리고 갈멜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하나 봤어요. 분명 그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틀림없어요. 엘리야, 너 오늘 제삿날이다. 너 오늘 끝장이다. 내 손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요, 이게 이쪽으로 잘 엘리야를 기우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처참한 패배를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집니다. 온몸 맥이 탁 풀리면서 지지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이제 올라가셔서 뭘 좀 드시지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엘리야를 그렇게 싫어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런 왕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자신이 절대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엘리야의 넉넉한 마음, 미운 놈 떡 하나 주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승리를 내세워 왕을 가르치거나 잘못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풉니다. 주님이 그걸 훗날 주님의 버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엘리야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왕은 전혀 못 듣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사람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냥 빗소리가 아니라 천둥과 벼락이 막 치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런 큰 빗소리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듣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봅니다. 동일한 갈멜살 사건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왕이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습니다. 조금 높은 둔덕이 있었거든요. 그런 동안에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바다가 저쪽에 있죠. 바다 쪽을 바라봐라. 바다는 지금의 지중해예요. 갈멜살 정상에서 보면 저 멀리 지중해가 날씨가 좋으면 내려다 보입니다. 사환이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 말을 듣는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와라. 사환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때부터 7번을 왔다리 갔다리, 안 보이는데요. 또 왔다리 갔다리. 나만 장군의 그런 비슷비슷하죠.
그럼 하늘을 살펴요. 이 순종하는 모습이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이 사원도 대단해요. 저 같으면 그만하시죠 했을 것 같은데 like master, like servant이에요. 있고 마지막 7번째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엘리야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선생님 저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내내 떼약볕만 내리쳤던 땅이에요. 사월이 7번 오르내리면서 보았다 하늘은 티 없이 구름 요만큼도 없던 그런 하늘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올라갔는데 이번엔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크기는 사람의 손만한 구름입니다. 작은 구름이었지만 티 없이 막은 하늘이었기에 금방 눈에 띕니다. 이 말을 듣는 엘리야 사안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너는 급히 하방에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일러주어라. 이 벌어진 일에 대해 오늘 보면 45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은 아방 궁전에 있는 평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참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큰 비라고 했어요. 이런 보통 때 큰 비는 큰 비를 홍수입니다. 홍수. 근데 3년은 또 비가 안 내려왔으니 내리 쏟아보도 이거는 홍수가 안 나는 축복의 비입니다. 하나님 때려 붓는 건요 아무리 때려봐도 안 죽어요. 홍수 안 나요. 산이 보면서 저 멀리 지중해 떠오르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본 적 있으세요? 있는데 여러분 언제인지 모를 뿐이에요. 구름이 크게 얼마나 요만한 거 있어요. 산이 본 손만한 작은 구름 실제는 좀 더 컸을 거예요. 왜? 원근이 있기 때문에 좀 크지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만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줌 아웃 했어요. 어쨌든 작은 구름이었어요. 엘리야의 생각 판단에도 작은 손만한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손만한 작은 구름에 자신의 믿음을 걸었습니다. 전 존재를 다 걸었어요. 하나님께 이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큰 비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귀로 이 큰 빗소리 듣고 있거든요. 잠시 엄청난 비가 쏟아붓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엄청난 비를 불러온 겁니다. 그러게 손만한 작은 구름은 그냥 구름이라고 부르면 이거는 안 돼요. 기적의 작은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구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안 되는 것에는 눈을 닫고 되는 것에 눈을 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없으니까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열린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에 보았던 작은 구름 굳이 퍼센트를 보면 1%밖에 안 되는 엘리야는 여기에 자기 전 존재를 걸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1% 가능성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 어제 동네에 이렇게 기도로 쭉 움직이는데 막 열매들이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쭉 보다 보니까 그 조그만 열매가 큰 나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 봤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지? 이 설교 하다 보니까 이 눈이 막 뜨이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가능성, 저기도 가능성, 여기도 이뤄서 막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생 1%의 가능성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을 찾고 발견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셀마 탐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크리스천 작가인데 1943년에 빛나는 성벽이란 소설을 씁니다.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이렇게 기이하게 고백을 합니다. 2차 대전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한 육군 장교와 결혼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 근처에 육군 훈련소에 배속되어 그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형편없이 나쁜 곳이었습니다. 못마땅한 점이 수두룩했습니다. 남편이 훈련차 혼자 나가면 저는 자연히 오두막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이야기 대상이라고는 멕시코인과 인디언뿐이었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습니다. 깜깜벽이었습니다. 항상 모래바람이 늘 불어왔고요.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막 차 있었습니다. 저는 흰새 한탄만 했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친정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당장이나 짐을 꾸려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곳에 눌러 사느니 차라리 감옥 가서 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어요. 근데 당장 와라! 라고 이렇게 위로해 줄 거라 기대했던 아버지의 편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파크를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봤고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봤다. 아버지 두 줄의 편지가 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부정의 사람에서 긍정의 사람으로, 원망과 불평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불가능의 사람에서 가능의 사람으로, 불신앙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후 그녀의 눈에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귀에 전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비참한 경험을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몸으로 바꾸어 그것을 소재로 빛나는 성벽이란 참으로 탁월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책의 출판 사인회에서 그는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을 인도하는 바로 너 하나님이다. 이거 너의 새 꿈을 꾸려 나가려무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텔마 톰슨 여사, 그녀 또한 삭막한 사막에서 1%의 가능성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받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빛나는 성벽이라는 탁월한 작품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렵다, 죽겠다, 안 된다라고 떠듭니다. 그렇죠? 현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찾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반드시 큰 축복을 몰고 오는 은혜의 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작은 기적의 구름을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강처럼 흐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픔과 절망과 무너짐의 소식이 사방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치유와 회복의 작은 기적의 구름을 보고요, 그 안에 폭포수처럼 쏟아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소리를 듣습니다. 왜 손만한 작은 구름인지 아십니까? 하늘 가리는데 많은 게 필요합니까? 요거면 돼요. 요거면 돼. 이거 필요 없어. 요거면 돼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대답하셔야죠.
예,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믿음이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방 참 못된 왕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엄청 쏟아부은 왕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몇억 배 비교할 수만큼 그늘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머금은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몰고 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탁월한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네거티브 현실 앞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손만한 작은 구름,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머금고 있는 그 구름을 찾아내는 절대 긍정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캄캄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가운데서 빛을 담은 작은 구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절망에 달하고 절규하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을 담은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과 위로를 담은 작은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크고 작은 상실과 잃어버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둠과 체험을 담은 작은 구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지만 그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와 세기를 담은 작은 구름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큰 축복을 머금은 은혜의 소낙비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매일 은혜로만, 매일 기쁨으로만, 매일 감사로만, 축복으로만 그렇게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의 멋진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